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 8장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팀 켈러 목사님은요, 파트 1, 2, 3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일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것이죠. 파트는 타락의 관점에서 일을 조명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 8장,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 일종의 어떤 우상화에 대한 현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미리 보기를 살펴보면요.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5개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현대 사회를 언급하고요. 전통 문화의 우상들, 현대 문화의 우상들, 포스트모던 문화의 우상들, 다시 일에서 소망을 찾다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제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우상들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장을 들어가면서 저자는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일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 중에 하나는 이 화면에도 보면 TV에도 보면 아이돌 그룹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일 중독이라든지 일에 대한 우상화의 어떤 현상화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일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일 중독에 빠지거나 개걸스러운 탐욕에 젖어 성공과 재물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수사적 장치가 된다. 아이돌이란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문제될 건 없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전통 문화로부터 어떤 우상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가족과 어떤 인종,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투를 할 때 국가를 위해서 막 죽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 문화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계몽주의와 그 철학적인 사조로 인해서 이성과 경험이 중시됩니다. 저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여 년 전에 서구 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힘을 얻으면서 현대 사회는 종교니 부족이니 전통이니 하는 우상들을 끌어내리는 대신 이성과 경험, 개인의 자유 따위를 세계관 전반을 지배할 궁극적인 가치로 떠받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자유 등이 이제 우상화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절대화된 개인의 자유가 우상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은 선택과 감정들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기게 만든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며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우상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든 기존의 가치들이 다 파괴된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지요.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니체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현대의 우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는 새로운 윤리도 두들겨 댔다. 특히 현대적 세계관이 가진 모순점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절대적인 도덕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너나 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스스로 잡으라고 주장하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치들이 무너지고 그저 인권과 인간의 자유만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게 된 어떤 현대의 자본주의 또는 만몬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의 어떤 우상화를 언급합니다. 허다한 자가들도 시장의 가치가 가족을 포함해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었다고 확신한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재화와 용력을 분배하는 유용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 자본주의가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면서 우리의 일들도 그저 돈을 버는 수단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일의 회복을 위해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Part 3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어떤 그림자를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의 서제션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일과 관련해서 맥락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지 설명하는 세계관이나 내러티브가 이끌어가는 방안이므로 한결 생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 셋째로, 복음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지혜로운 조언뿐만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온갖 건강한 지침들을 통해 대단히 새롭고도 민감한 윤리 기준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180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준다. 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림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전통 문화에 있었던 우상들, 현대 문화에 있었던 우상들, 포스트 모던 문화에 있던 우상들, 그리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본주의가 가장 큰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끝으로 일에서 소망을 찾는 부분에 대한 그림자를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8장을 요약하고요. 저는 다음 9장 요약에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